토요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말씀,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어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어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죄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정, 돌아갈 귀자 바를 정자, 바른 길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의 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이사야서를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그리고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란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란 것은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아이제이야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이사야, 이 말은 The Lord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그 자체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은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살베이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가장 풍성하게 예언을 담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오직 믿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가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가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가 이제 노년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게 그의 타락과 그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며 회개를 요청할 때에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톱을 가지고 자신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정말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그 고령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다는 그러한 전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탄식,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여러분, 여기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나왔죠. 이 신실하던 성읍은 예루살렘, 더 크게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실했다, 신실했다는 말은, 이 말은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지만은 이 신실이라는 것은 언약과 관련해서 씁니다. 가장 좁게는 바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서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만 바라며 그 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한 것, 이것이 뭐냐? 신실하다, faithful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크게는 유다 왕국은 신실한 성읍이었고 신실한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던 성읍이 바로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던 성읍, 그것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던 것이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사라지더니 마침내 이제 유다 왕국 말년에 이르러서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여러분, 물론 창기란 것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그렇게 파는 그러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 남편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정주를 저버리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다가가는 그러한 타락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창기가 되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평이, 그 신실하던 성읍에 충만하던 공평, 그리고 그 속에 의리가 가득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당연히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그 도시는 철두철미하게 저스티스,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억울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샬롬과 평안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의리란 것은 바로 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하여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의리 있다. 한번 맺은 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환경이 달라져도 충성을 다하는 것,
끝까지 유지하는 것 어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신뢰하며 존경하며 바른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사람들 삶 속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곳에는 살인자들 밖에는 없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 흉기로 해치는 것, 살인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존귀한 가치를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것, 이게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을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통치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23절 보니까 내 방백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rulers, 너희들의 바로 지리자들,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이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할 원, 억울함을 펴준다는 것, 풀어준다는 것. 그런데 정말 억울함이 많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받아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의 정말 괴로움을 들어주며 잘못된 자들을 공의로 바로 징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치리자들이 뇌물을 받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어렵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죠.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1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이 방백들, 이 재판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오직 뇌물을 받고 배를 채우고 거짓 판결을 내려주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예루살렘의 모습,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분노가 25절에 잘 나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 슬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가고 정반대의 열매를 맺는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에 근거한 진노,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대적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원수로 삼아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근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는 역병, 전염병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주변의 강대한 나라를 동원하여 칼로 완전히 치겠고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성들의 상당수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선지서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꼭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베푸시는 목적들을 꼭 언급하십니다. 자, 25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첨구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혹독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그들 속에 정말 그대로 박혀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그들 속에 그 찌꺼기와 혼잣물, 불순물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어마어마한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을 완전히 부수시고 낮추는데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들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도무지 빠지지 못하는 박혀있는 정말 무서운 찌꺼기와 더럽게 만드는 혼잣물들을 그것을 통하여 제거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혹독한 징계를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사랑하여 회복시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바른 안목을 이렇게 잡도록 도와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만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시는 그 아들마다 뭐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punished,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니면 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꾸지람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징계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징계란 말 헬라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는 바로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지 자식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 갈 때에 바른 길 가도록 마음 아프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파이데이아, 징계입니다. 자녀답게 만들기, 내 자식 만들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아니다, 내가 왜 징계를 받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물론 1차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제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귀정, 발을 귀자, 돌아올 귀자, 발을 정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귀정한 자, 바른 대로 돌아오는 자, 영어로 보면 those who repent, 회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국어로 회개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슈브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슈브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return, turning back,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 turn back,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롭게, 좀 어렵지만 잘 번역했습니다. 귀정. 돌이킬 귀자, 발을 정자. 바른 대로, 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서 그 자리에서 단호히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귀정이요, 이것이 repent, 회개요. 이것이 진정한 돌아섬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영어성에 보면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들의 그 잘못되고 악한 길로부터 turn from, 돌아서는 것, 떠나는 것.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슈브 이 단어를 씁니다. return, turn back.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로부터 피하지 말고, 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쳐서도 안 돼요. 돌아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 슈브, 아버지께로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고쳐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슈보입니다. 이게 진짜 의미의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는 성도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머물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지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엎드리는 것, 이게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개요, 그 속에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우리를 미워함도, 우리를 버리려 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내려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 혹독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박혀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하신 파이데이아, 자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떠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 얻는 회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